반갑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오늘 본문도 역시 욥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혹은 어떤 항변,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자기를 말하는 거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비롯한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애가 참 짧고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인생이. 그리고 꽃과 같이 자라서 꽃과 같은 짧은 시기 꽃을 피는 좋은 시기도 있지만 그것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림자와 같이 본체는 뭔지도 모른 채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꽃과 같이 잠깐 자랐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을 향해 주님은 왜 이리 눈여겨보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나를 좀 그만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눈여겨보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눈여겨보시다가 아주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지금 좋은 의미로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어찌하든지 주목해서 조금이라도 먼지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저를 눈여겨보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내릴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 안에 깨끗한 것을 어떻게 해? 인생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날과 달,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나의 날도 나의 달도 내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쩌면 이제 죽음에 가까운데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품꾼을 대하는 고용인, 품꾼을 대하는 주인인데 어떻게 대하냐면 이 품꾼이 절대로 못 쉬도록 내 눈으로 계속 보면서 좀 쉬고 싶은데 그 눈길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절대로 잠깐의 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주인처럼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로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모두가 순응하고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죠.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부러워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나무가 찍히는 것도 보고 잘리는 것도 보고 나무에 그 낙엽이 다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계절을 따라 새롭게 피기 시작하고 새롭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내 인생 나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나무를 자기의 삶과 인생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은 나무처럼 찍혔다가 다시 물로 인하여, 해로 인하여 계절이 바뀌어서 또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의 그런 우리가 상황을,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한 번도 겪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욥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읽고요. 그 참 희망 없음과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요. 또 하나는 이 구약의 한계도 보아야 합니다. 이 욥기는 이 구약 시대, 아주 오래된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구약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어지는 그런 구약의 굵직한 스토리 있기 전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쓰여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구약 자체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약 그 자체, 그 텍스트,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구약을 구약만으로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구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이 완성되고 구약이 해석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로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 깨달음에, 그리고 그 신학적인 이해에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도 부활했어요. 이미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부활할 겁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으나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다. 신약은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 이후에 완전한 소망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를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그 욥의 한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한계가 있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과 함께 이 구약의 모든 해석은 신약으로 완성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그냥 1대1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모든 본문을 그냥 그리스도로 다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또 문맥에 따라 또 이 예표라고 하죠. 구약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 또 건강하게 또 설교자나 교역자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본문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에게만 맞추면 안 돼요. 그러나 아주 많은 그 본문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구약을 접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욥에게 한계, 구약 시대의 한계.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완성되어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물론 영생에 대한 진리가 이 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과 부활신앙에 대해서 선명하지는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완성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숨을 거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소망,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